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벽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최초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간에 그 순종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데 선악과와 순종에 관한 말씀이 계속 됩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게 최초의 명령이라고 그랬죠. 먹지 마. 근데 그전에는 우리 사람에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신 말씀이 없으니까 최초의 명령이거든. 그 다음에 단 한 가지만 요구하셨잖아요. 10가지 20가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유일한 요구지요. 그래서 최초의 명령이자 유일한 요구다. 무엇이? 순종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다고요? 순종을 요구하셨다. 이거는 이제 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세요? 인정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주님, 주님 그러잖아요. 대부분의 교회는 주여, 주여 그러죠. 근데 돌아가신 저희 교회 어떤 원로 장로님이 제게 오셔서 목사님, 주여 이러는 것보다 주님 그게 더 어울리지 않겠어요?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주님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주님, 주님 그러잖아요. 그 주님, 그 주님이 무슨 뜻이에요? 이거잖아요. 주님. 이 주님의 이 주가 무슨 뜻이에요? 주인 주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죠. 주인의 반대니까 종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순종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종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주인의 뜻을 따라야죠. 그래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은 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성경 구절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니 말로는 주여 주여 주님 주인님 그러는데 왜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정확하게 왜 뭐 하지 않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내가 말을 하는데 왜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들은 행하지를 않느냐. 그래서 최고의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그러니까 종이잖아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순종함을 받는 자가 있고요, 순종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순종함을 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순종해야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 순종함을 받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순종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순종함을 받는 자,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받는 자가 주인이거든요.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뭐예요? 종입니다. 이건 나란 얘기죠. 지금 교재에 요것도 주인이라고 잘못됐어요. 죄송합니다. 요거는 종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의 종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의 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죄의 종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죄가 주인인 거예요. 죄가 주인이에요. 죄의 종이라는 건 뭐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이제 나와요.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고 명령해요. 유혹해요. 그러면 그 죄가 시키는 대로 내가 하지요? 그러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실제로는 죄의 종 노릇하지 않는가? 죄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가? 순종함을 받는 자가 주인이라니까요. 그럼 죄가 시키면 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의 종이 되는 거고, 죄의 종이 되면 사망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은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로드라고 그래요. 근데 순종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뭘로 인정하느냐?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거기에 왕도 나오고 주인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말은 소유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인이니까. 주인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물건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 주인이 누구야? 내가 주인인데? 그러면 그분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주님에게 소유권이 있다, 이런 뜻이고, 또 왕이다, 그 말은 하나님에게 통치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통치가 뭔지 알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게
통치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장소적인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 공간적인 그런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그런데 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천국은 곧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죠. 내 마음에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통치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36년 동안 나라를 뺏겼다 그러잖아요. 경험하셨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첫째는 국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통치권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일제시대 때의 국토, 이거는 그냥 여기 있었어요. 우리나라 땅을 일본으로 싣고 간 게 아니잖아요. 땅은 있었어요. 국민들,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냥 이 땅에 있었어요. 물론 이제 포로로 막 잡아가지고 가서네 못된 짓 하고 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여기 있었잖아요. 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국토와 국민은 있는데 우리나라가 통치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총독이 와가지고, 일본에서 총독이 와가지고 그 총독이 다 우리나라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나라를 뺏긴 거거든요.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저를 통치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죄가 왕 노릇하면 안 되죠. 성경에 그런 말씀 나오거든요. 죄가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그럼 뭐예요? 죄가 통치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죄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뭐냐? 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이라고 부르기를 즐겨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를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청직이라는 거죠. 주인이 따로 있는 거죠. 우리는 주인의 것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대신 맡아서 관리만 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나의 재능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도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대로 써야 돼요? 주인 마음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그러는데, 순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순종을 왜 하느냐? 그럴 때 우리는 제일 처음에 뭘 생각해요? 순종을 하면 복을 받는다 이러잖아요. 맞아요. 복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는 목적이 복을 받기 위함이면 안 되고, 우리가 순종하는 진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여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심과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는 거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순종을 하는 목적이 복을 받는 데 있다, 그러면 나를 드러내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간증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간증자들 있잖아요. 이 간증은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폼을 알려줬어요. 첫 번째는 뭐냐?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냐 이거요. 두 번째로, 예수 믿은 후에는 어떻게 변화됐냐 이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해서 전이 후가 됐냐,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이거예요.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쓸모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한 거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간증이. 근데 간증의 최고의 잘못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간증을 한다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그냥 내가 순종했는데, 이 순종했는데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중요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다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됐다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건 간증의 빵점이에요. 딱 들어보면 알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왔다 가신 그 부활의 천정은 자매하고 그 전에 오셨던 이지선 자매, 이분들은요 정말 오리지널 간증 강사예요. 그런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보면은 결국은 자기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나는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더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도 간증자가 많이 있기를 바라는데, 이 간증하는 사람이 나중에 뭘로 잘못될 수 있느냐면 설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것을,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리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런 거는 무슨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빵점이에요. 보세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죽을 지경입니다, 살려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된지라. 이에 제자들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바람 보고 잔잔하라 그랬더니 잔잔해진 거예요. 바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렇게 하나님이 높아지신 거예요. 바람이 높아진 게 아니에요. 바람이 저렇게 말을 잘 듣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순종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여야지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지만 복을 받는 것은 결과지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1차적인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심에, 아니 왕께서 하시는 말씀을
나는 순종하는 게 당연함이 아니냐. 나는 종이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왕이시다. 할렐루야.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거라고. 그래서 맨 끝에 뭐라고 해놨느냐 하면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믿음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로 바뀌어야 합니다. 맞아. 나는 종이잖아.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순종해야지. 끝.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근데 이제 우리는 죄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나를 높이기가 쉬워요. 내가 나를 높이기가 쉽다고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세요. 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할렐루야. 그게 높아지는 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여야 내가 높아지는 거지 내가 나를 높인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삼위일체. 본체요. 본질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가지고 이 자리가 아닌 이 밑으로 내려오신 거죠. 인간의 세계로 내려온 것이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게 벌써 낮아지신 거잖아요. 근데 또 본인은 원하지 않았지만 십자가를 지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또 지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은 낮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신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높이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위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신 분은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높이신 적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